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광.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좋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받았던 슬픔을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 땅을 적신과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시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즉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시는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곳곳에서 기후 환경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국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하나 되게 이끌고 국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정치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주셔서 활기찬 사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삶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후 예배 중보 기도 훈련을 통하여 능력 있는 기도자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듯 우리 동산 세강교회를 사랑하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승리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변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따르지 않도록 직장과 사업장 하는 일터 위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행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회를 섬길 귀한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온 사방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섬기는 나라와 민족과 세운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절기를 맞아 주일학교 캠프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지켜 주옵소서.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신운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훈이가 봄에 전도사님과 함께 세례 교육은 받았는데 기숙학교에 지금 있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봄에 세례식을 거행할 때 세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름에도 학교에서 이제 들을 수업이 있어가지고 못 오겠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좀 조정이 되어가지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학교 올라가야 되는 또 그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예원이를 두고 함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거룩한 성례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학습도 받고 또 세례를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느껴서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시다가 때가 되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세례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잘 그렇게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 회원의 정식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교인이고 그냥 성도였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이제 의무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례 교인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어떤 직분에 우리가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또 나이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우리 세례 교인이 되면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는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의무도 생기게 되고요. 또 열심히 또
헌금을 해야 되는, 또 밖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나 생활하게 될 때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또 잘 살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이제 권리와 의무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원이가 이곳에서 지내지는 못하지만 또 학교에서나 있는 자리에서 항상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세례받는 것을 통하여서 예원이 집에는 예원이가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원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딸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예식을 거행하게 될 때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예원 양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릴 만큼 아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예원 양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박예원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박예원 양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박예원 양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딸 박예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들어갑니다. 예원아, 잠깐 다시 앞으로 나와라. 자, 이제 세례 받은 거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서 주세요. 성도리를 보고. 박예원 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생활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이제 예원이가 학습도 받고 이제 세례 훈련을 받아서 이제 세례 교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귀한 믿음의 동력자로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예원이 아직 공부해야 되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성결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 곳에서 또 기숙학교 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떨어져 있고 또 가정과 떨어진 상태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딸 예원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꽃다발 앉으세요.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는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3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 구해 주셨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높아지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말씀으로 다 자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복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다가 마십니까?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계시면 옆에 있는 분을 모시고 우리 빛나는 인생이 됩시다라고 인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키지 않으셔도 이렇게 하시네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어둡고 힘든 시간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빛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영훈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 받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이다라는 것은 아침에 밝게 빛나는 샛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바벨론의 위세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었는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야말로 전성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빛나는 시절, 전성기 시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나는 전성기가 자칫 잘못하면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합당한 마음으로 그 빛나는 순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되면 그 시간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감사한 시간이 되지만,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 파멸로 떨어지는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은 이 파멸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내 삶을 높이시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성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빛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빌론 제국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라가 강성하고 나라의 힘이 아주 대단해지게 되니까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냐면, 나는 신적 존재이다, 나는 신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만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만이 가장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나빠해야 되는 교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우쭐대고 내가 좀 더 남보다 많이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도 나쁘지만, 제일 나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교만이 더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벨론 제국이 빠졌던 교만이 바로 이 교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다, 망하는 것의 첫째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자연스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이 바로 이 교만의 패망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했고요. 14절에 보니까는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교만이 하늘을, 하나님을 찌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위세나 권세를 생각해 보게 되면 어쩌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세가 하늘을 찔러도 교만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한 수동적 자세는 감사입니다. 흔히 교만에 반대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기 쉽습니까?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의미에서 교만의 반대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감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을 이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감사하는 생활이다라는 사실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이룬 일을 자신의 힘이다라고 착각을 했고요. 그것이 곧 비참한 패망의 교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그렇게 강대한 힘을 주신 것도, 그렇게 혁혁한 위세를 허락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고 능력인 양 교만하다가 이 바벨론 제국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복음사에게 앞장섰던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적어도 한 13권 정도를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어떤 저자가 이렇게 여러분 여러 성경을 기록한 그런 저자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 이래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 외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세대를 두고 시간을 두고도 생각해 보아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도보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많이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복되게 만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때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로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는 수동적인 자세, 첫 번째는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는 또 헌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을수록 헌신하는 것이 성도의 성숙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교만에 잠기라고, 이거 내 능력이지 내 힘이지라고, 교만에 잠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높이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라는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속담 가운데 구르는 바위에는 뭐가 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르는 바위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는 자에게는 교만의 이끼가 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교만의 이끼가 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모실 때 빛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될 때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우리 자신의 헌신을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드리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 나는 왜 요 정도밖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지 못할까?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출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평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달란트 비유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른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받지 못한 종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을 보게 되면 주인이 5달란트를 준 종을 편애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우리가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달란트도 정말 엄청난 중량의 금입니다. 한 30kg에서 35kg 정도 되는 그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가격으로 환산하게 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의 돈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장사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주인이 결산하게 될 때에 어떤 식으로 결산하는가를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는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말하는 종에게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5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주인이 그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뭐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칭찬하고 있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게 우리 입장에서는 적은 일입니까? 결코 적지 않은 일이죠.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여러분 10억을 남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적은 일입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 정말 크게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칭찬은 어떻게 하시냐면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칭찬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종까지의 칭찬을 듣고 난 다음에 5달란트 남긴 종의 마음속에는 조금 소원함이 있을 줄 몰라요. 나는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이것이 2달란트 남긴 종과 비교해서 이것이 적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이 주인은 똑같이 5달란트 남긴 종하고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다 작다 위대하다 위대하지 못하다 이 기준이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상대평가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5달란트 남긴 종이 더 좋은 종입니까? 아니면 2달란트 남긴 종이 더 좋은 종입니까? 당연히 5달란트 남긴 종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을 준비하고 얼마만큼을 더 해야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여기에 여러분 관심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똑같이 칭찬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칭찬하시고요.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5달란트 남긴 종도 대우하시고 2달란트 남긴 종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5달란트 남긴 종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대우하시고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평가에 익숙한 기준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평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면서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2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이 종이 나는 왜 5달란트를 받지 못했을까라고 늘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헌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저 사람의 몫은 5달란트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것은 2달란트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헌신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에 맞게 그렇게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비교의식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를 우리가 때때로 비교합니까, 비교하지 못합니까? 비교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서 꼭 우리가 좋은 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 하고 있고 저것도 못 하고 있고.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해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교회들끼리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하고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우리가 교회의 형편을, 교회의 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헌신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참 대단하다. 너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니 만 명 교인 있는 교회보다 어쩌면 너희가 더 훌륭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되는 가장 큰 원인도 뭐 때문에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많습니까? 결국에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당신은 왜 저 누구 아빠처럼 연봉이 그렇게 좋지 못하냐? 왜 그렇게 때가 되면 승진을 못하고 그렇게 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벌어주지 못하냐? 그럼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비교하게 되면 그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말은 안 하죠.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자존심 상해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든가. 마음에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싸우기 싫어서 마음은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아니 당신은 왜 누구 엄마처럼 누구 집의 아내처럼 그렇게 못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싸우기 싫어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가. 그거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결국에는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멋지고 잘생기고 위대한 남자는 아내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누굽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바꿔서 생각해 보게 되면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예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여성은 누구입니까?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평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객관적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선택해 주셨을 때에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누구가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짝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최고의 짝으로 배우자로 나에게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여러분 연봉이 한 10억 되고
우리 아내가 여러분 김희선처럼 다 날씬하고 예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연봉이 10억이 되고 모든 아내가 다 김희선처럼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자꾸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관계를 망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자녀의 공부입니다. 내 자녀가 좀 더 공부 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부모님들이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1등이 있으면 몇 등이 있습니까? 2등이 있고 바로 꼴뚜가면 안 됩니다. 1등이 있으면 그 다음에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 과정을 쭉쭉쭉 거쳐서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꼴찌도 있는 거예요. 꼴등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후천적인 것이 좀 영향력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좀 유심히 연구를 하고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성까지 공부하는 것은 노력 후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후천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천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로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정말 밤잠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탁월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처럼은 공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전교 1등이 있었고 전교 3등이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놈들이죠. 뭐 징글징글합니다. 전교 1등 하는 아이는 저도 고등학교 때 펜을 많이 써서 이 중지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한 45도 정도 돌아갔어요. 펜을 하도 많이 이렇게 줬고 이래서. 근데 그 친구는 45도가 아니고요. 거의 한 60도 정도 이 중지가 돌아갔습니다. 펜을 자꾸 하도 열심히 쓰고 해가지고 그래서 걔 손가락을 보면 선생님들이 기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펜을 잡고 열심히 전교 1등 아이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교 1등 하는 아이는 진짜 노력파예요.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빼고는 늘 그냥 책을 끼고 사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같은 반에 전교 3등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진짜 제가 봐도 천재예요, 천재. 얘는 공부를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그냥 쳐다봅니다. 영어 책도 그냥 눈으로 읽고 수학 책도 그냥 눈으로 보고 국어 책도 눈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전교 1등 하는 저 애는 그렇게 열심히 쓰면서 공부를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학은 네가 손으로 풀어보면서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너 정말 이거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전교 3등 하는 친구가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수학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여러분 공부하는 머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탁월한 거예요. 특출난 거예요. 그래서 걔는 여러분 웬만한 거는 한 번 보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자기 머리에 다 그냥 들어온대요. 외워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열심히 공부 안 해도 걔는 시험 치면 그냥 여러분 그냥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걔가 정말 공부하는 머리는 탁월한데 걔가 왜 전교 1등은 못 할까요? 전교 1등 하는 애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우리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 하는 애는 늘 전교 1등 했고 3등 하는 애는 늘 그렇게 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넘을 수 없는 성층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요즘 교육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공부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온 거 보니까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성적표를 보게 되면 비교평가합니다. 누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걔보다 더 많은 돈을 나한테 투자했고
더 좋은 학원을 보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상대평가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불행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여러분 스카이 대학 가면 연고대 가게 되면 부산대나 고신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때때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기대도 높다라는 사실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목사님은 슈퍼맨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설교도 잘하면 좋겠고 기도도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신방도 잘하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그런 기대들을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목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평가하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준을 하고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잘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교육학자들이 교육에 3대 원칙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지력, 체력, 심력. 이게 교육의 3대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고 심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교육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방식은 무엇만을 강조하는 방식이 많습니까? 지력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런 식으로 자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회의 지도자층이 되게 되면 똑똑한 뭐가 됩니까? 똑똑한 도둑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력은 좋은데 똑똑하기는 한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돌볼 줄 모르는,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력도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합니까? 체력이 필요해요. 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엉덩이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체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똑같이 8시간 공부를 하면 결과가 지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지력이 좀 약한 아이가 체력적으로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아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체력이 좋아가지고 그 공부 잘하는 아이가 8시간 공부하게 될 때 나는 12시간 하겠다. 체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면 얼마든지 지력 좋은 아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에 있어서 이 3대 원칙, 지력과 체력과 심력은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고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력이 뛰어나도 체력이 약하거나 심력이 약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그 아이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이 교육의 3대 원칙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지력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좀 똑똑하고 지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에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아이 같으면 머리 좋은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다른 나쁜 쪽으로 쓸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쪽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체력이 좋은 아이도 있어요. 체력이 좋은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보면 뭐 특별하게 노력 안 해도 다른 아이보다 체력이 뛰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그런 아이한테 굳이 네 다른 아이처럼 열심히 공부하라면 효과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효과가 별로 이렇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대학 갈 때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체력이 뛰어난 아이는 어디로 보냅니까? 체대 보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두각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올림픽이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은 다 어느 영역에 있어서 대부분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체력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양궁이나 사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지력도 필요한 것이 맞지만 여러분 이 체력이 뛰어난 사람은 체력이 필요한 쪽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심력이 뛰어난 아이는 뭐 하면 잘하겠습니까? 이 마음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영업하면 잘합니다. 영업하면 잘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웬만해서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또 마치 자존심이 없는 사람처럼 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 제품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또 그쪽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공부를 잘하는 것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모두를 다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절대 평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지력으로, 체력으로, 심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은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빛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 뭡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혜 있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말씀을 바꾸자면요.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붙들면 모두가 다 지혜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빛나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지혜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애시당초 그거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겠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심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아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빛나는 인생을 모두가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생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교만하지 않고 얼마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을 멀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까지 사도행전 필사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 점심 우리 문조학 성도님이 섬기십니다. 감사합니다. 남전도회에서 아이스크림을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값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카페 냉장고에 지금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이자 우리 또 성도님들 드셔도 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어린들도 몇 개 드셔야 됩니까? 반드시 주일에는 하나만 드셔야 됩니다. 하나만. 2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만 원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드셔야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해 주신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예배에 진행되는 중보기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기간 여름 행사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2박 3일 동안 부산의 고신대학교에서 전국 SFC 중고생 대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6명의 아이들하고 우리 2분의 선생님이 참여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유초등부 캠프 요 기간 동안은 제 아내가 교사로서 가야 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 방송 송출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 방송 송출이 조금 어렵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뭐 행사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빵도 주문하고 또 케이크도 주문하고 또 언제든지 그렇게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교회 정도는 아닌데 우리 이제 좋은 씨앗이라고 창원의 빵집을 운영하시는 김은영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임직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싸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줘가지고 너무너무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집사님이셨는데 또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갈 때 또 우리 초등부 캠프 가게 될 때 간식하라고 또 직접 맛있는 빵을 이렇게 큰 컵 같은 곳에 이렇게 2-3가지 만들어 가지고 음료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도 직접 가지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이들 건강하게 캠프하고 수련회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김은영 집사님이 또 아이들 간식도 보내주셨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좋은 씨앗, 빵집 이름이 좋은 씨앗입니다. 우리 김은영 집사님 주안에서 복되고 잘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전도 수영장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8월 3일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1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주일 운영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주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바운스를 열어볼 때마다 안 망가졌을까 걱정이 많았는데도 이번 주간에 지난번에 이제 남주대 회원들이 토요일 날 일을 하실 때 빼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열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또 올해까지도 별로 바운스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부터 그렇게 수영장, 전도 수영장을 운영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솔도 설치를 해두었고 그 의자도 새로 이제 이렇게 칠도 새롭게 지금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별것 아니지만 혹시 또 아이들을 전도하게 될 때 뭐 저희 같은 교회는 그냥 수돗물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돗물 합니다. 그리고 또 염소를 조금 풉니다. 적당하게 풀어가지고 깨끗하게 수질 관리를 잘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토요일하고 주일 2번만 쓰고 또 버리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물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했는데 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적은 한 번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주변에 많이 소개도 시켜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특별히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이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하나님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우리 장영희 성도님, 최영미 집사님, 기경환 집사님, 이국영 권사님, 우리 이전남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문종학 성도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식사로 섬기십니다. 하나님 그 섬기고 싶은 마음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문종학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주셔서 감사함으로 또 우리 김의진과 김유아 친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방학생활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학기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만하지 않고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들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한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